반갑습니다. 설 잘 세웠습니까? 예. 무자년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3개월 동안 용맹정진 수행을 했던 스님들이 그동안 숙제를 담았던 그 화두를 들고 걸망을 지고 이제는 또 여러 곳으로 만행을 떠나는 오늘이 바로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해제 날입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자기가 갖고 계셨던 숙제를 많이 풀었습니까? 얼마나 정진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 법회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자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각해야 될 부처님 말씀은 주제를 복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느님이 줍니까? 부처님이 줍니까? 하늘에서 옵니까? 복은 부처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합친 행동에서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천궁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력보살은 우리가 보현보살로 일컫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보현보살 10원송이 있습니다. 10대 원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크게 따라 하십시오. 예경재불. 두 번째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희공덕. 청전법륜. 재불주세. 상수불학. 항순중생. 보계회향. 이렇게 10가지 덕목을 가지고 보현보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경재불이라는 것은 절을 잘해야 됩니다. 재불보살께 절을 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만, 내 스스로 행동을 할 때 주위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어요. 지금 25일 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또 4월 총선이 있기 전에 각 기관과 단체에서 어떤 정치적인 것이랄까 생각하는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로비를 하러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바야흐로 지금 시점을 로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비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방법과 하는 절차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리 평가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절하고 인사하는 것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기 주위에서 가깝게 인사하는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돌아보고 두 번 돌아보고 이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고 인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단점이라면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멀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하고 자주 찾아다니고 해야 됩니다.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학자 통계를 냈는데 부모가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인사하러 오는 횟수가 적다고 저번 달에 한번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걸 떠나서 부모가 돈 있고 잘 산다고 해서 인사 자주 하러 가고 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인간적인 됨됨이는 그걸 도덕심이라고 예의라 하기도 하고 인격 도야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절을 잘해야 됩니다. 절을 할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추어지는 법입니다. 하심을 배웁니다. 하심 없이는 어떤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꼿꼿하고 금방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그러지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떤 바깥 현상에 의해서 많은 지식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움을 터득하고 배워나갈 때, 즉 행동으로 익혀나갈 때 부처님처럼 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현보살의 그런 행원력을 실천하는 올바른 진실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절 잘하고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절에 와서 무조건 절하는 것도 학술적으로는 정설적으로 지금 아직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절을 하기 때문에 절에 온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도 바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끔 아침에 인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또 두 번, 세 번 만나는데 대면 적어서 그냥 웃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목례를 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면 그냥 보통 한 번 했다고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고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할수록 좋고 자주 찾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복을 부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칭찬열애라. 부처님이 하신 모든 행위와 공덕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 칭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찌 2500년 전에 오셨던 스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도반들도 다 부처님입니다. 나의 부처님입니다. 공자는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했습니다. 세 사람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속에 나의 스승이 있다 했습니다. 배울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100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99가지의 단점이 있고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그 99가지의 단점은 보지 말고 한 가지의 장점을 봐서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행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의 부처님입니다. 그런 부처님이 한 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좋은 모습과 행위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인색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말까지 있습니까? 속담에. 가까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좋은 겁니다. 칭찬을 해줘서 그 칭찬이 궁극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건넬 때 좋은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인격자적인 모습으로 가려면은 부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한 부분이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한없고 수없는 모래와 한없고 수없는 티끌과 먼지 같은 것도 다 그 숫자를 헬 수가 있는 거야. 셀 수가 있어요. 큰 바닷물을 다 들어 마실 수도 있어요. 또 허공에 있는 바람을 실로서 다 꿰맬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이 사바에 있는 수 없는 티끌과 먼지들을 다 쐬고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에 있는 바람을 다 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능히 부처님의 그 모든 공덕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위대함과 부처님의 공덕을 단적으로 표현한 개성입니다만 우리도 부처님처럼 닮아가려면 설령 바닷물은 못 마시고 허공에 바람을 못 쐬고 티끌을 다 못 샌다 할지라도 그런 흉내만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현보살이 이야기하신 10행원송에 있어서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들어서 아주 쉬운 말이지만 행동에 임한다는 것은 가히 그렇게 쉬운 것만 알 겁니다.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은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부단히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사랑을 베풀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때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남에게 칭찬을 해주고 베풀어집니다. 남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공부 좀 못하고 행동 조금 못했다고 응? 속된 표현을 빌려서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거지 같은 놈 응? 나쁜 놈 이런 식으로 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심성이요 그 말이 인과 연이 돼 갖고요 그 말이 씨가 돼 갖고 머리에 이 귀에 일단 이 이근에 박히죠. 머리에 이 귀에 박히면 머리로 들어가서 그 심근 마음속에 뿌리를 박히게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한번 던진 말은 못 뽑아냅니다. 한번 심어진 씨앗을 쉽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 넌 오늘 참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 이런 부분은 고치면 잘할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준다든가 또 조금 잘했을 때는 참 잘했어 하면서 칭찬을 해준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이 심지가 얼마나 밝고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일화로 미국의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잘하고 못하는 피아노를 잘 치고 못 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치는 제자들한테는 항상 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분명히 못 치는 피아노를 잘 못 치는 제자도 있었는데 그 제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제자가 못 치는 제자는 유독 이 음악 선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총각 남자 선생 같은 경우 남학생들은 미모의 처녀 여선생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도 이 피아니스트 음악 선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가 치는데 제대로 잘 못 쳤는데도 너는 앞으로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너는 앞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까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 해주니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다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 얼마나 고마우냐 하면 집에 가서 피아노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듯이 이 말에서부터 어쩌면은 그 전달되는 사람에게서 성공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칭찬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법회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제가 제안을 하겠어요. 하루에 찬찬찬 옛날에 노래 제목이 아니라 3번 칭찬해라. 찬찬찬 3번 칭찬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3번 칭찬한 부분이 나중에 30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광수공양 널리 공양을 잘 베풀어 올려야 됩니다. 우리 공양이란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현대적으로 조금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물론 당연히 재불보살께 공양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제 방에 오늘처럼 모든 수행자가 해제를 하고 걸망을 메고 만행을 떠나는 이 시점에 대중공양을 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열애사 주지스님인 각현스님이 저 표청사 3개월 동안 수행 정진한다고 다 대중공양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또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하면서 접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주 밥을 사세요. 예? 자주. 밥 얼마 안 해요. 예. 3번 사면요, 꼭 한 번은 얻어먹습니다. 예. 이 공양한다는 개념이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매료를 시켜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양하고 밥 사는 이런 부분들이 이 물질이 조그만 물질이 마음을 통해서 갈 때 그 물질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 친구는 내가 밥을 오늘까지 4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이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대체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번에 2만 원짜리 샀는데 저 친구는 오늘 만 원짜리밖에 안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생심입니다. 하지만 설령 든다 하더라도 그때 좀 놓아버리고 또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잊어버리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더라도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주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와 가깝게 일하고 접하는 사람한테 그분들이 또 부처님입니다. 공양을 잘 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오늘 법문 쉽죠? 이 쉬운 걸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쉽게 행동에 임한다는 것이. 근데 쉽지만 행동하기도 안 쉬울 거예요, 아마. 말은 잘 대답 잘 하시는데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광수공양입니다. 널리 베풀어서 잘 공양을 하는 것이 세 번째요. 네 번째가 참회업장입니다. 행동을 하면서 어찌 좋은 행동만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데에서는 삿된 개념을 가지고 섭섭한 개념을 가지고 또한 좁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나쁜 생각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회를 하십시오.
참회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개선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천수경에 보면은 참회계에 보면은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소생 일체약음 개참해라. 내가 이제까지 모든 지어왔던 악업을 이 무시이래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으로 말미암이라. 그것으로부터 비롯했다 이 말이에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악업을 짓고 악업을 지어왔다. 죄를 지어왔다. 그것은 신구의 삼업을 인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 그런 자체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 무자년 정월 대보름 보현보살의 그 크신 말씀을 스님 입으로 하여금 법문을 듣고 다 하나하나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참회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천수경을 외면서 여러분 스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0가지 참회를 한번 읽겠습니다 하고 또 읽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의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예, 이런 모든 내 신구의로 짓는 나쁜 죄를 참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으로만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할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사참회라 그래. 현실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실제 한다는 것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 사참을 통할 때 이치적으로 본질적으로 참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백급적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처 멸진무유여 죄무자성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적명의 진참회라 합니다. 100급 동안 수없는 세월 동안 지어오고 사여왔던 그 모든 죄들이 한 생각에 일념돈탕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화분고처럼 불이 마른 풀을 싹 태워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멸진무유라 하나도 남음이 없는 거예요. 죄무자성종신 죄라는 것은 본래 자성을 쫓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품을 쫓아서 죄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라는 마음을 쫓아서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죄 또한 없어진다 이 말이야. 죄망신멸 양구공이라 죄가 없고 그 마음이 또한 없는데 그렇다면은 같이 다 구공이라 공해진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죄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생겨나는지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시적명의 진참회. 이것이 진정한 참회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죄도 없는데 어디서 참회할 필요도 없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참이거든요. 왜?
벌써 열심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현실적으로 무릎이 따라 아파 그냥 아프도록 절을 하고 열심히 사참을 했으니까 죄가 나올 그럴 끈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참은커녕 이참만 내 마음이 본래 부처고 내 마음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는 건데 그 사참이 뭐 필요하냐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참회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뉘우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과 몸이 그야말로 아프다, 마음도 아프다, 몸도 아프다 할 정도로 참회를 할 때 스스로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있고 다가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거든요. 이런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현보살이 말씀하신 그런 진솔한 불자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회진언을 3번 하겠습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그리고 5번째는 수의공덕이라 같이 더불어서 공덕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산 열애사에 제적된 모든 신도분들은 불사를 하거나 대중을 위해서 동참하는 좋은 마음을 내는 일이 생기면은 옆에 A라는 보살이 했을 때 그 보살의 좋은 모습을 보고 나도 어쩌면 언제 저렇게 좋은 일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한 넉 달 전에 우리 학교의 총동창회장을 새로 큰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흔쾌히 학교 발전기금을 5억을 희사했어요. 5억을 희사하니까 그전에는 1억도 잘 못 내고 했는데 5억을 희사하니까 그 동창회에서 저번 동창회 간부들이 미안해갖고 우리가 저래 동창회 할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너무나 고맙고 정말로 마음적으로 앞으로 잘 됐으면 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낸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남이 좋아서 좋은 일을 하고 잘 되는 것이 주위에서 같이 덩달아 기뻐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남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시샘을 해버리면요, 그 단체나 집단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도 보면은 자리를 보면 우리 열애사나 구룡사나 신도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 한 10여 년 전에 강남의 모 대형 큰 도심 포교당 모 포교당에는 새벽에 기도 나오면 딱 방석에 자기 이름 새겨갖고 자기 자리라고 해갖고 딱 기도하는 신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리만 자기 기도해갖고 부처님이 그 자리에만 부처님의 그 원력을 심어줍니까? 아닙니다. 방생 갈 때도 한 12년 전에는 자기만 방생하려고 막 스님이 집전하고 전부 다 연불하고 합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만 앞에 나가서 막 물고기 놓아두고 거기다가 음식 던지고 물고기 밥이라 던지고 촛불을 저 구석진 데 가서 켜고 그럼 방생 가서
그렇게 한 분만 한데 복만 많이 주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적인 개념 속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나라는 것을 자주 비워야 됩니다. 내가 비움으로써 나라는 생각, 존재를 비울 때 남이 잘한 모습, 공덕을 보고 거기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승이라는 것도 그거고 같이 더불어서 간다는 것도 그렇고 자리 이타도 그렇고 동업중생도 그렇고 공업중생도 그렇고 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남이 하는 기쁜 일에 대해서 내가 더 박수 쳐주고 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가끔 내하고 라이벌 상대를 느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신도들 간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라이벌이라는 것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라이벌 리버에서 발생된 리버가 이제 강인데 강을 하나 두고 이쪽 강과 이쪽 강에서 서로 척지고 살기 때문에 이 대립된 관계 속에서 의원이 출발한 건데 그것이 대립되다 보니까 라이벌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 라이벌 의식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대를 위한 반대. 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좀 좁은 소견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절에 다니고 수없는 이런 마음을 비우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만큼은 전혀 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라이벌 의식 속에서 수없이 경쟁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좋은 일을 하면 수위 공덕해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산열애사 우리 신도분들은 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집에 돌아가거나 가까운 사회에 사람들 만나거나 절에 와서 도반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그러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 그런 것들을 꼭 한 번 더 생각을 좀 비우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를 합니다. 수의 공덕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청전법륜이라 또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오래 살아 계셔서 법을 많이 청해서 법을 많이 굴리고 법을 많이 전하고 듣고 하기를 그래 원했는데 지금은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오늘 하나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말은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사명감 가운데서 포교하는 마음들이 참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기독교에 비하면 아직까지 많이 멀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학교에서 여러 총장, 부총장 또 이사하면서 이사회를 하면서 가끔 포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요일 날마다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 총장, 부총장들이 불자들은 일요일 날 등산을 잘 가거든요. 근데 등산을 같이 가자 하면 일요일 날 교회에 간대요. 친한 친구가. 너 교회에 왜 가냐니까요. 나 지역구의 지역장이야. 지역장에 대해서 그 지역에 다 내가 챙겨갖고 교회에 데려가야 돼. 임무가 있어. 왜 니 이리 좋은 날 나이 들어가면서 거의 60이 넘어가면서 지금 교회 갔으면 나이 들어서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더래. 그 마누라가 남편을 벌써 포기한 거예요. 선교해갖고. 이 남자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교회 목사가 그 지역구의 지역장을 딱 맡겨버린 거예요. 맡기다 보면 일요일 날은 다 처사님들, 우리말로만 처사들이죠. 그분들 말하면 집사 내지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과연
그 일요일 날 그만큼 부인이, 보살이 남편을 설득해갖고 포기해갖고 그 남편을 하여금 관음제일이나 초하루나 오늘처럼 보름 이런 제일날만큼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겹칠 때 있습니다. 평일날은 생업이 종사해야 되니까. 그럴 때만이라도 좀 친구들을 데려와서 할 수 있었는가. 과연 그를 적극적인 포교에 임하는 자세로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될까 느꼈어요. 안타깝다 생각.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제도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포교가 시급합니다. 지금요 거의 지금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우리 지금 불자 현황 실태를 보면은 밑에는 저변이 거의 없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피라미드형이 돼야 됩니다. 밑에 저변이 청소년 불자가 많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은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많이 지금 시들해졌고 이번에 제가 한 700여 명 대학 졸업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데 면접을 보니까 불교학교에 들어와서 불교학교에 들어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펴서 인성교육을 개발해줘야 되겠다는 그 선생님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그런 상을 가지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사상이랄까, 교리랄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컨대, 간단한 삼보랄까, 삼귀랄까, 사홍서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거의 10%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저 먼 나라에 여행 가면 그 먼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예절이다, 예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식구가 돼야 될, 이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식구가 될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부처님 근본 근학 이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온다면은 면접에 임하는 자세로서 불성실하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 꺼내니까 이제 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포교요, 정말로 시급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교가 그냥 부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포교인 줄 압니까? 절대 아닙니다. 포교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오늘처럼 이 행동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바람직한 인간 됨됨의 행동 거지가 똑바르면요 포교가 저절로 됩니다. 그때 말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것이 큰 배가가 돼서 됩니다.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돼야 되고요 차츰 집단으로부터 되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돼야 됩니다. 자기 가족부터 포교를 잘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식들한테도 그 칭찬을 아끼지 말고 잘 어루만지고 할 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심어주고 하다 보면 포교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한다면은 요즘 세대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교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해탈이라는 정신인데 해탈은 다 벗어 던져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벗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구속함도 없고 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해탈인데 포교하라, 절에 댕기라, 언제 나오라 이 구속하는 건데 불교는 그 구속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스님 자유스럽게 인연 되면 따라오겠죠. 말은 좋죠. 이 시대에 언제 인연을 따라갖고 인연법에 맡기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포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전부 다 1등 포교사가 돼야 됩니다. 나무아미탑을 하나만 일러줘서 포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포교사도 있어야 되겠고 어쩌면 가장 수승한 화엄경도리를 설하고 어느 교수의 논리보다도 더 정연하게 학문적인 이론과 실천적인 그런 불법을 전하는 그런 수승한 포교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계각층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담을 쌓다 보면은
똑바른 네모난 돌만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모난 돌, 둥근 돌, 세모난 돌이 있으면 그 세모난 돌끼리 네모난 돌끼리 딱 쌓다 보면은 조그만 공간이 빕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는 작은 돌을 딱 받쳐주고 끼워주고 그 작은 돌이 나무아미타불의 그 포교사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듯하고 큰 돌은 물론 교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승한 그런 포교사가 있겠다 한다면은 어찌 큰 돌만 돌이라고 보고 작은 돌만 돌이 영향이 모자란다고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맞는 근기가 있습니다. 그 근기에 맞게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들은 만큼, 내가 행하는 만큼, 내가 부처님한테 받은 만큼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 펴야 될 것입니다. 주위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법륜입니다. 7번째는 재불주세라. 오래오래 부처님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고대 나라 가운데 기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기로국 나라가 있었는데 기자는 이제 버릴 기자고 노자는 늙을 노자인데 이 나라는 한 70살만 먹으면 노인들을 다 버려요. 우리도 옛날에 뭐 인생 70 고래장이라 해서 이제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인들이 없으니까 젊은 대신들만 이제 국왕을 모시고 이제 나라를 꾸려가는 입장인데 그 나라에서 받드는 신이 있어요. 그 신에게 제례를 드리고 하던 차에 이 신이 이 국왕을 모시고 이끌어가는 나라에 하나의 문제를 준 거예요. 문제를 준 그 문제 중에 네 부분이 뭐냐면은 뱀이 2마리 있는데 그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뱀 2마리가 앞놈, 숨놈, 자웅을 어떻게 가리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하나고 2번째는 커다란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 무게를 다는 방법 고대 나라였으니까 그 식량에 대해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코끼리 요즘 같으면 코끼리 쉽게 달고 하지만 이 코끼리를 어떻게 다느냐 2번째 질문. 3번째는 네모진 향나무 판자가 있는데 어느 쪽이 뿌리고 어느 쪽이 이 머리 위쪽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4번째는 또 똑같은 모습의 말이 있는데 크기가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어느 놈이 어미고 어느 놈이 새끼인지 이 말을 어미와 자식 간에 구분해라. 5번째는 한 바가지 여기 물이 있는데 저 바깥에 있는 큰 인도양에 있는 저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생각해보니까 이 천신한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천신이 질문을 던졌는데 큰일 났거든. 그 대왕 제신들을 다 불러놔놓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제왕이 이제 70이 넘은 아버님을 버리기가 마음이 아파서 자기 마당에다가 땅을 파서 땅 밑에 굴을 파두고 아버님을 숨겨둔 거예요. 어른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한날은 밥을 갖다 드리면서 아버님 오늘 국왕이 이런 질문으로 하여금 묻는데 저 참 걱정입니다. 아무도 대신들이 대답을 못했는데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답을 주는 거예요. 뱀 2마리에 있어서 자웅을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얀 천 위에다가 그 뱀 2마리를 올려봐라. 그러면은 정신없이 흔들고 다니는 놈이 순놈이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놈이 암놈이다 라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해답을 얻었고 2번째는 큰 코끼리 무게 다는 법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큰 코끼리를 무게를 일단 빈 배에다가 실어서 그 빈 배가 물에 잠기는 만큼 배를 표시를 딱 해둬라. 그래서 코끼리를 내리고 그 물 잠긴 배 표시에다가 해둔 만큼 돌들을 실어라. 돌을 실어서 나중에 돌을 하나씩 꺼내갖고 달잖아요. 간단하게 돌은 작으니까 달면은 그것을 전부 합산하면은 코끼리 무게가 나온다. 이것도 답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 네모진 향나무 판자는 뿌리가 어느 쪽이고 줄기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간단하다. 그 물에다가 한번 띄워봐라. 물에다 띄워보면 아무래도 뿌리 쪽이 무거워서 밑으로 물 쪽으로 이렇게 있고 줄기 위쪽은 조금 그보다 높은 데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어미말, 새끼말 어떻게 가립니까? 그것도 간단하다. 저 밭에 나가서 꼴을 베갖고 풀을 베갖고 한번 줘봐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면 알 수가 있다. 이 어미는 꼴만 보면은 새끼한테 자꾸 이 머리로 밀어가 주둥이로 밀어갖고 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없이 먹는 놈이 새끼 말이고 이 주둥이로 자꾸 밀어주는 말이 어미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까지 답을 얻고 다섯 번째 답은 이 한 바가지 물은 저 인도양 저 바다보다 더 큰 물보다 많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간단하다. 한 바가지 물이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내처럼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도 많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 물 한 모금을 갖다 줘봐라.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다.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있다. 하지만 저 인도양 큰 바다에 있는 물은 저거는 언젠가는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물과 영원히 남아있는 물이 어느 것이 많으냐.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이 저 바닷물보다 더 많으니라. 그 다섯 가지 해답을 다 얻어서 국왕에게 간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맞거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맞거든. 맞으니까 이 국왕이 네 머리로서는 대신에게 대신 머리로서는 그날 물어서 몰랐는데 어디서 해답을 얻어왔느냐.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우리 마당에 아버님을 이래 해갖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게 해답을 얻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서 뉘우치면서 오늘부로 모든 나라의 노인들을 다 효도로서 봉양을 임할지라 하고 칙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앞으로 잘 부강하고 잘 됐다는 그런 기록 설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뭐 노인 버리려고 지게 지고 아들이 산으로 가는데 뭐 나무 가지 꺾어가 버리고 휴지 조각도 길 가다가 버리고 노인이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지 마라 그냥 모르겠다고 노인이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휴지나 나무 꺾은 그걸로 내가 길을 찾아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버림을 당하는 몸인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산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혹시 길을 잃어서 나를 버리고 길을 잃어서 자기 아들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봐 아버지는 그렇게 가지도 꺾어놓고 길마다 금부락지도 버리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른들이나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돈 좀 있고 내가 좀 바랄 게 있다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랑 아예 가져서는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참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노인 되더라도 돈은 갖고 있으라. 돈을 갖고 있어야 손주 오면은 한 푼, 두 푼 줄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면 대포 한 잔 또 먹을 수 있고 그러고 자식들 오면 세배하면 돈 한 푼, 두 푼 줄 수도 있고 자기 그러니까 인사를 자주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돈을 갖고 있다.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안타깝거든요. 우리 사회적인 부분을 볼 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1살, 2살이라도 더 많은 분을 대하면은 잘하는 것이, 이 효가 뭔지 압니까? 효. 이 노인노 머리거든요. 노인노자에다가 아들이 노인을 이렇게 탁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효. 아들 자자 변에 노인노자를 하기 때문에 아들이 노인을 이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래 사람, 밑에 사람이 한두 살이라 더 많은 사람한테 잘 봉양하고 효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법문이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다고 이야기 될는지 모르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아니 2500년 전에도 행해왔었고 아니 앞으로 3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나다도 이거는 동서고금에 있어서도 이거 금원이고 철칙입니다. 지금 효와 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법문이 천만에요. 아닙니다. 항상 옛 것을 소중히 잘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담아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오래 사시길 잘 권청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얻어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경륜, 경험, 오랜 어른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이 힘은 있고 패기가 있고 어떤 진취적이고 밀어나가는 추진력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추진력이 능사가 아니고 또 패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경륜과 경험과 그런 부분을 다 같이 겸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8번째는 상수불학이라고 우리 불자가 또 중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진해야 됩니다. 항상 배워야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픈 게 아닙니다. 어제 세수했다고 오늘 안 씻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서 참 쉬운 법문이다 하지만 내일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어제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도 되겠지. 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놀아도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꾸준히 영어에 있어서 보면은 slowly and steady wins the race. 즉 천천히 steady 그리고 꾸준히 wins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서도 진지하게 끊임없이 할 때 그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 7, 80이라는 텀을 두고 본다면 이거 하나의 경기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꾸준히 좀 늦더라도 진지하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수불학입니다. 항순 중생, 항상 중생에 따라서 베풀고 모든 공덕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상을 낸다는 것도 가끔 필요할 것이나마는 금강경에서 우리가 전부 다 통틀어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상을 여해라. 모든 생색을 놓아버려라. 떨쳐버려라 아닙니까? 상에 머문다는 그 생각조차도 가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모든 부분에게 중생에게 돌려주고 중생에게 다 따라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덧붙여서 회양을 잘 해야 됩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게는 조그만 부분에서도 회양이 있고 크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회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이 그 어떤 한 카테고리 속에서 떠날 때 모습, 돌아갈 때 모습, 그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전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지금 인생 회양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역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웰빙 했는데 어쩌면은 웰다잉도 잘해야 됩니다. 웰다잉. 잘 죽는 법. 내가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법. 그것도 배워가야 될 것입니다.
또 잘 지혜롭게 터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회양일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보현보살님이 설하신 화엄 십송을 잘 받아들여서 물론 이치적으로나 귀로 들을 때는 아주 쉽습니다만은 행동으로 하기는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가운데 하나는 실천궁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으면 그 꽃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아무리 좋고 화사하고 잘생겼지만 행동이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이면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같이 겸해서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이 같은 인격자로서 우러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어도 많은 동 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존경받는 불자라면 모두 박수를 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불자가 되십시오.